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본문은 이 정말 짧은 구절 속에 복음의 정수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거절하는지와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지 이 모든 내용을 모두 아우르는 귀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 경험으로 볼 때 온전히 말씀이 이해된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받아집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게 이렇게 해석되는구나를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볼 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오는 고백이라던가 기도 이런 것들이 나 혼자만 하는 그런 고백이고 나 혼자만 하는 이런 아픔의 토로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내가 했던 이런 고백과 나의 이런 토로, 이런 탄원을 먼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진정으로 이제 이 선배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고백하는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내 고백과 이 성경의 말씀이 겹쳐질 때 그때 저는 말씀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발견한 이 믿음의 고백들과 나의 고백들이 겹쳐지는 그 순간 진정으로 우리는 말씀을 알게 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당시의 삶과 지금 나의 삶이 이 순간에 겹쳐지는 그 순간 우리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하게 되는 순간 정말 엄청난 위안과 위로와 함께 감동이 몰아닥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때도 그러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이 선배들이 했던 고백처럼 이 어려운 순간을 넘어설 수 있겠구나. 그럼 나도 지금 이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을 나도 똑같이 걸어가고 있구나. 내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을 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생겨야만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처럼 와닿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더 선명하게 알고자 배우고자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대로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단순히 이 말씀의 원어를 해석하면서 이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수준을 넘어서서 나의 삶 자체로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을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을 진정으로 삶에서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다 적혀져 있는 것이죠. 그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살아내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말은 동시에 우리도 성경의 선배들이 걸었던 이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예수님을 알고자 따를 때 동일하게 이들과 똑같은 삶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삶의 스토리와 이런 것들은 모두 각자 다 다르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가짐도 다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삶의 모양과 방향과 이 모든 것은 다를지라도 마음과 생각은 똑같은 고민과 고백을 내어놓게 된다는 것인데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진정한 회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게 되는 시작점입니다. 1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 그리스도인의 모든 회개의 순간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비로소 할 때 한 영혼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찾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고백인 것이죠. 내 영혼의 이 모든 갈급함을, 내 인생의 모든 이 수많은 상처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이 공허함과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뿐임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 순간을 우리는 진정한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진정으로 믿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깊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저기 멀리 보이고 있는 구명보트가 있다면 그 순간 다른 거는 모든 것이 필요가 없게 되죠. 오직 그 구명보트만을 붙잡아야 살게 되는 것만 중요한 것처럼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정말 위급하고 위험하고 죽음이 정말 문턱에 늘 도사리고 있음을 깨닫는 그 순간만이 우리는 구명보트를 붙잡듯이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손을 내어놓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이 겸손함을 깨닫는 것, 이것들은 대부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도 어정쩡한 고난이 아니라 본문의 5절처럼 산산조각이 나게 돼서야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그때가 되어야 더 이상 우리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그 당연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바라던 것들이 사실 이런 고난 앞에서 정말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정말 부질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과 또 언제 사라져 버릴지 모르는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의 순간에 내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과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살아갈 수조차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몰아닥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의 위협, 죽음의 공포와도 같은 것들입니다. 이 두려움을 깨닫는 순간이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의 불안과 이 불안함 때문에 불면에 빠지게 되고 공포와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들은 무엇인가에 몰입하게 됩니다. 잠시라도 이 공포를 채워서 정말 조금이라도 한숨이라도 정말 쉬고 싶다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숨을 좀 쉬면서 살 수 있을까? 모두 다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에 몰입하고 무엇인가를 붙잡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해 끝없이 속에서 마음이 아우성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나마 나은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은 잊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잊고 싶어서 술로, 누구를 만남으로, 일로, 돈을 채우고 무엇인가로 나의 이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기 위해, 이 죽음의 두려움을 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이 질문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만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인을 잃은 어린 양들이 사방에서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 주위를 맴돌고 있는 이런 짐승들의 위협과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이 낭떠러지와 같은 사망의 골짜기 투성이를 걷는 우리가 비로소 다시 주인을 만나 주님 품 안에 안전하게 쉼을 누리는 것, 그래서 다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인을 따라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해독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고백을, 이 고백이 내 삶에서 동일하게 겹쳐지는 고백을 내가 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단순히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길 잃은 어린 양으로서 주인을 찾게 되면 우리의 목적이 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인 품에 안겨서 쉼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제 주인 품에 돌아와 이제 함께 다른 양들과 원래 목적지인 주인이 이끄는 그 목적지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도착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죠. 그 길을 걷다 보면 쉬는 구간도 있고 다시 짐승들의 위협과 낭떠러지의 위험한 길들을 지나가는 길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평탄할 때가 있는가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길을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이 선한 목자와 우리를 지키는 이 선한 목자와 그리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같이 가고 있는 이 양들과 함께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삶의 여정이고 목적인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푸른 초장이나 험한 길을 걸을 때나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주인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지, 주인을 향한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 환경이 우리를 평안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가 푸른 초장이 목적이라면 이제 푸른 초장을 떠날 때가 오면 또다시 우리는 불평과 불만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이제 짐승의 위협과 이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 우리는 더 할 말이 없이 오들오들 떨고 두려워만 하겠죠. 오히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저기서 짐승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지만 우리를 언제라도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우리의 주인이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통해 그 사이를 당당히 걸어가는 그 희열을 느낄 때 우리는 주인에 대한 이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이 안전함과 평안함을 그리고 우리의 용기가 한층 더 강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알아야 하고 애써서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의 공허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엇인가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더더욱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돈을 많이 가져서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하지만 결국 그 돈에 대한 이 끝없는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오히려 돈에 종속되어 버리는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랑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갖고 싶어서 정말 갖고 싶을수록 오히려 그 사람에게 매어들게 됩니다. 전전긍긍하며 사랑이 사라져버릴까 봐 노심초사하고 정말 조바심 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정말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받게 되는 순간 이 사랑이 언제 사라져버릴까 봐
다시 두려움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 인간이죠.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중독이 되겠습니까? 끝없는 만족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술뿐만 아니라 미디어, 취미, 일 등등등 무엇인가에 우리는 늘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인가에 빠져서 그것에 휘둘려지는 것. 그렇게 우리는 무엇인가에 늘 종속되어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 다 내 자신을 비워내서 나의 욕망을 이겨내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비워내고 단련하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인간이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거기서 무엇인가에 결국 매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평생을 무엇인가를 매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가련한 존재들이다. 그러니 너희가 너희를 망가뜨리는 멍에가 아니라 너희를 살리는 멍에를 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를 공허함과 무력감으로 빠지게 만드는 멍에가 아니라 그런 것들에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너희를 쉬게 하고 평안을 주는 멍에, 그것은 오직 하나, 나의 멍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멍에,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그런 멍에를 매는 것. 예수님께서 먼저 지셨던 십자가의 멍에뿐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께 제대로 배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이 무엇이고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 삶을 예수님을 따라 배우면서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제대로 배워야지만이 제대로 믿을 수 있고 우리는 진정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문제가,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런 회개는 늘상 외치지만 신도림만 봐도, 신도림 역만 가도 정말 다양한 종교들이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 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회개는 늘상 외치지만 그 이후 3절에서 말씀하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을 등한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말은 한 번만 하지만 여호와를 알자는 말은 2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애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한 제사와 번제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 교회를 보면 이 제사와 번제인 예배와 설교만을 강조하고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무관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진정으로 안다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알고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거기서 깊은 이해와 진정한 알미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 깊은 고백을 쏟아내었던 성경의 신앙의 이 선배들과 같은 경험들이 나에게 있어야만 이 성경 말씀도 그제서야 온전히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의 경험이 없이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남의 얘기일 뿐이지 나의 얘기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예배 또한 그냥 피상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신앙에는 누룩만 끼게 될 뿐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믿음의 순종 속에서만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삶의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과 지금 이단 사이비는 다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른 지식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어떻습니까? 그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호세아서에서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라고, 내가 원하는 건 인애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원하신다고 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여기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또 하나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 여기 나와 계신 성도님들에게는 이 보이지 않는 것 너머에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고 있는 그런 이 세계관을 갖고 계신데, 젊은 사람들은 그게 없습니다. 과학을 통해서 뭔가 이제 이것들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것을 넘어서서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세계관 속에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시대 때 젊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어라, 신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청년들과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는 정말 다행인 일이지만, 이 친구들이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지금 이런 세계관이 당연한 세계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세계관에서는 그게 통용되는 이야기지만 무속, 미신 이런 걸로 대체될 뿐이지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젊은 층에는 그런 일들이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보 소리라 듣는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게 쿨한 거라고 말하는 이런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이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아니고서는 이제는 가능하지 못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되면 그들은 오히려 무속신앙이라는 것과 믿음에 대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것을 아예 믿지 않는 세대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만 되면 이 사람들은 우리 선배들의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존재를 열심히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 정말 영적인 기도회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하면 이 젊은 세대들이 누릴 수 있을까? 우리 선배들이 이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수시켜줄 수 있을까? 이 경험을 어떻게 시켜줄 수 있을까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리면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신앙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잘 그 뼈저리게 이 성령 역사하심에 대한 간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들이 제대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진정으로 믿게 됐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거듭나는 눈을 이제 얻게 됐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부 관계이죠.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임신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동침하다에 쓰인 단어가 야다인데, 이 말은 알다, 이해하다라는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안다, 알아가고 이해한다는 말은 이 부부만이 할 수 있는 이 정말 인간관계에서 가장 친밀한 이 관계를 통해서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적인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서로가 영혼과 영혼을 알아갈 수 있는 정말 귀중한 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말 진정으로 알아가는 이 관계를 창세기에서는 동침하다에 쓰고 있는데, 오늘 호세아서 본문에 보면 3절에서 여호와를 알자와 창세기에 동침하다가 똑같은 야다,
똑같이 알아간다, 이해한다는 뜻에 쓰인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정말 부부가 모든 친밀함을 다 사용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즉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진정한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신지를 일부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누리기 위해서는 부부가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근거에서 서로 사랑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생판남이었던 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조금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이런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부부 간의 관계보다 먼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신론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상처를 받고 뭔가 이 관계 가운데 이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이성적으로 무신론자가 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감정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무신론자는 이 부모님과의 관계,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만 줄 수 있는, 저도 아직 부모가 아니라서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 뭔지를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다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청년들에게 아무리 사랑을 준다 하더라도 그냥 제가 아는 한에서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수준 안에서밖에 주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부모가 되면 또 다른 사랑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렇게 끌어넘치는 사랑, 또 지금 저는 아직 부모가 되지 못했고 또 아직 어리고 아직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부모님의 사랑이 뭔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또 부모가 되면 또 깨닫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한 가지 더 배워나가는 그런 사랑까지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구나를 또 조금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깨닫는 사랑, 부모가 되었을 때 줄 수 있는 사랑과 또 부모가 되어서 자식에게 사랑을 주면서 깨닫는 사랑, 또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님께서 주셨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는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하나 더 깨닫게 되는 이런 고차원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은 이 클라이맥스의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이 부부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의 더 고차원적인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부부와 부모 자식은 가족이니까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남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명령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관계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게 되었을 때 이것은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의 어느 단체나 어떤 곳에서도 줄 수 없는 정말 고차원적인 사랑의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진정으로 더 알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사실은 교회인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야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먼저 거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여야 예수님이 모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정한 성령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형제자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 어머니 이런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즉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먼저 알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에겐 그 무엇과도 비할 바 없는 큰 은혜와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는 그렇게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보다 다른 것을 알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무엇보다도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스스로 다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이죠. 항상 예수님은 두 번째입니다. 살만해지면 찾겠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남편 아내가 서로가 항상 두 번째이면 부부관계가 온전해질까요? 평생 오해하고 평생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토록 사랑하건만 너희가 나를 향한 이 사랑은 아침 안개와 금세 말라버리는 이슬과도 같이 금세 사라져버린다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입니다. 회개만으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감정의 차원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세 생겼다가 금세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적극적인 이 배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애쓰는 것, 힘써 알아가는 이 단계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 인격적으로 배우고 공부하는 것, 말씀을 직접 삶에서 살아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깨닫고 배우고 묵상하는 이 삶이 나의 삶에서 나오는 어느 순간 나의 삶에서 나오는 고백과 기도와 겹쳐지는 것,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성장되어서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 여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주신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 내 마음과 내 육신에 직접적으로 와닿게 되는 것,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길인 것이죠. 우리 신도림 중학교의 모든 성도분들도
정말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적으로 종교적인 모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성경 공부도 살아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는 거기서부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기도와 만남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